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려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은혜, 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건설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많은 죄악을 토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범죄치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교동문은 시편 3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구약 824쪽인데요. 시편 3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찬송 59장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며 나의 관석이라. 내가 어릴 때에부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모태에서 붙잡으셨으니 주의 택함 받은 백성 다 찬송할지라. 세상 무리 비방에도 주 피난처시니 찬송함과 존중함이 가득하리이다. 주여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야 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 중에 찬송하리이다. 증명할 수 없는 은혜 전파리이다. 예,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낮예배 후에 연말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는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성탄 감사헌금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후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저희 모든 교육 사역자들이 졸업한 학교인데요. 한국에서 아마 가장 건전하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건전한 그런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학교 뒷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원래 살 때부터 그냥 어떻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서 그 산 때문에 매년 6억의 지금 세금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수원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벌써 교수 됐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교수를 못하고 겨우 올해 들어서 교수가 되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딴 건 못해도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에 우리 정강도사님도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시작하실 거고, 하여튼 우리 유 목사님도 거기서 교수로 계시고, 예,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헌금해 주시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에서 각 파트별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예. 사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성가대 한번 서보는 건데요. 은퇴한 이후에는 아마 그때는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해져가지고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성가대에서 귀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이거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분들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영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연약함과 의문과 부족한 가운데 쌓여 있지만 주님 큰 능력과 큰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에 머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한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은약 가운데 저희가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이고 또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소망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시는 자리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시는 자리이고 주님의 계명을 풀어 헤쳐 주시는 자리인 것을 저희가 알기에 우리의 몸을 쳐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영혼의 깊은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서 있는 터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것을 주님 저희가 우리 영혼으로 깊이 체감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때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됨과 모든 흠결과 모든 부족함이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담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주님의 유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가르친다는 게 무엇이고 신앙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의 그 모든 정의와 모든 그 개념들이 바뀌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유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주님 저희가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과 진리가 삶의 무게를 주님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그 몸에 새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을 함께하는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기업과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들과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과 활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섬김이 주님 앞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의 나눔들이 주님 앞에 생명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모든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의 연약함은 점점점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점점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함에 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의 깊은 곳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치유의 빛을 비추셔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모든 몸과 그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가지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삶의 많은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의문 가운데 쌓여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957쪽인데요. 전도서 12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견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 헤아라의 세계의 모든 한계들, 그 근본적인 한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면 무언가 참 끊임없이 일하고 또 무언가 대단히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큰 한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인간의 일과 또 그의 능력과 또 그 성취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가운데 그 종말을 넘어설 수가 없었죠. 또 시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절대적인 한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영역 안에, 이 사회 안에 각종 부조리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더하여 우연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선언하셨는데요.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이 논의는 헤아려 세상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허무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는 아직 말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해 아래 현실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허무의 뿌리를 깊이 드러낸 것일 뿐이라. 그래서 여전히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1장 2절에서 12장 8절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글에서 해 아래 현실로부터 느끼고 경험하는 깊고 지독한 허무에 대해서 말해온 전도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몇 가지 꼭 덧붙여야 할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전도자는 과연 이 책이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한 책이냐 하는 질문에 답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종일관 허무를 부르짖어 왔어요. 그죠? 독자로 하여금 그래서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허무를 고백하게 하는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런 전도서의 가르침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 처음부터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책이 될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오늘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도자가 지혜로운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였을 뿐만 아니라 혼자 지혜로운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 말은 지식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많은 잠언을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연구하고 또 찾아내고 또 잠언을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어투가 어때요? 전도자 자신이 말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죠? 제3자가 지금까지 이제 전도서를 읽은 어떤 제3자가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여 놓은 그런 어투같이 보이죠. 예. 전도자는 지혜로운 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제3자가 전도자를 평가하는 것 같은 이런 어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부터는 저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형식의 말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당할 일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일을 마치 제3자가 당하는 일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예, 바로 이것은 자신이 당한 일들을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하나의 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도 전도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로운 자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통치자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훈련했다. 이렇게 마치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함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더욱 뚜렷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전도자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가르친 그 신령한 지혜를 오늘 전도서에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에 기록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교정하고
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단지 그냥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척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 책이고 신자답게 사는데 필요한 어떤 훈련을 위해서 기묘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신자답게 살기 위한 어떤 훈련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는 아주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연구했고 많은 잠언을 지었고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이렇게 잘 안 드러나지만은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자기가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잠언을 수집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여러 지혜자들이 발견한 지혜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광범위하게 수집된 잠언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철저히 파헤쳐 살피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이 책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제시하되 백성들에게 그 순서까지 잘 정리해서 전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전도서는 참으로 그 논리 전개가 잘 정돈된 책이죠. 해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참 치열하기까지 한 논의가 참 잘 아로새겨져 있는 한 편의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을 기술하되 12장 10절에 보면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마을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은 가르쳐야 할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고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신중하게 배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그 진리를 명확하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기쁨의 말들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힘이 되고 정령 도움이 되는 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 기억나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죠?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이렇게 길게 막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주 짤막하게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솔로몬은 단순히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얻는데 두고 내 인생은 쾌락을 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실제는 잡히지 않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지혜는 모든 일을 잘 살피고 헤아리고 깨달아서 합당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지혜자는 그 머리에 눈이 있는 것 같다.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나지만은 원래 그대로 얘기하면 지혜자는 그 머리에 눈이 있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사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전도자는 이처럼 전달하는 내용조차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잘 선별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진짜 진리다. 불변하는 진리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놀랐던 것은 물론 성경에는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거 사람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진리가 성경에 있어요. 또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거 결코 사람이 알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의 끝도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외아들은 누구신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참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놀랬죠. 야, 어떻게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지식을 기록한 책이 다 있냐. 근데 성경을 점점 읽으면서, 자꾸 읽으면서 더 놀라웠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그 누구보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내 생각을 그렇게 잘 드러내는지, 잘 아는지, 성경이 사람을 가장 잘 알아요. 그 성경이. 심지어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도 알고, 내가 모르는 내 생각도 알고, 내가 짐작도 못했던 내 동기도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인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이 책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정말 잘 드러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우리 인생의 본질과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참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의 용도에 대해서 알리시기를 11절에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밝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찌르는 채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아마 목자들이 양을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막대기 앞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양을 인도할 때 이렇게 잘못 가면 그거로 쿡쿡 찔러가지고 바르게 가게 하는 그 양을 모으는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쿡쿡 찔러요. 그래서 경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자꾸 찌르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좀 읽으면 괴로울 때도 있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렇게 험한 거야? 막 드러내니까 좀 아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쿡쿡 찔러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참 전도서의 말씀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 전도서에서 겪었던 모든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내가 느꼈던 그 허무감, 그게 전도서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도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시험에 들지 말라고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도움이 돼요. 이 전도서가. 그래서 세상의 유혹, 또 이런 시험, 이런 세상에 강한 유혹이 왔을 때도 또 우리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깊이 못 박힌 못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또 붙들어 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와 여러 가지 시험에서 건짐을 주고 또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이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찌르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케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될 수 있느냐?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 중에 한 책이 될 수 있느냐? 왜? 결정적인 답변을 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 모든 것이 유일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일한 목자. 유일한 목자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또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목자시죠. 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은 바로 진리요. 또 이 진리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머리와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의 천리를 깨달은 현인이나 철학자가 가르친 교훈이 아니라 한 목자,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합당하다. 그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자가 연구하고 시험해보고 막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막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쓴 글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어떻게 한 목자가 주신 것이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여러 가지 논의와 추구와 철학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까지, 우리의 말투까지 쓰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정리, 순서 이런 것까지 성령까지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어떤 한 사람의 깊은 사색과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철학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책이지만은 그러나 실은 주어진 근원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전도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색과 탐구와 실험의 형식을 거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로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한 지혜자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던 거죠. 자, 이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감하기 전에 전도자가 덧붙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우리말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외에도 더하여 경계를 받으라. 지금까지 말한 그것에 더해서 이제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특별히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이다. 자, 우선 전도자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식의 넓이와 깊이는 한이 없어서 아무리 파보아도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죠? 예.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그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본질을 다 파악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책에 기록할 수도 없다. 그것은 끝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인간은 이 세계를 파악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깊은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알아야 할 것은 무한하고 넓고 깊지만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그 왜 이 말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를 아무리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이 또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이거 또 여기다 앞에다 또 붙여놓는 거 아니야? 책상 위에다. 이거 그런 얘기 아니요.
아니, 공부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공부하는 건 끝이 없고 아이 참 대답을 못하겠네. 예, 많이 공부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예. 아무리 알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원하는 만큼 지식의 분량에 도달할 수 없어서 피곤할 뿐 아니라 더하여 원하는 정확성에도 도달할 길이 없다. 사람이 뭐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또 실수도 많아지고 오해도 많아져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잘못 아는 경우도 많아요. 이 챗 GPT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답을 내면 낼수록 또 잘못 오답을 내는 것도 많아요.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를 다 수집해서 참 우리에게 빨리 제공해주는 놀라운 기계지만은 인간의 모든 지혜 속에는 항상 오해와 그죠? 오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적인 우리 인간 지적인 능력의 한계요. 우리 분량과 정확성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알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처럼 먼저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일깨운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이 말은 말씀의 끝이라 모든 것을 들으려 하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의 끝이다 하는 말은 말씀을 마치려 한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 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모든 것을 들으려 한다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 혹 말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에 더해서 이제 전부를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한다. 즉 지금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결론이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 지식의 한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모든 것에 더해 결론을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은 인간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결론을 들어보자.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12장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역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그런 말입니다. 전부다. 조금 의역하면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사람의 전부다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조금 더 의역하면 이것이 인생이라.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존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인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따라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것을 위해 인생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요. 우리 인생은 이걸 위해 존재한다.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힘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그곳에서 결국 무엇을 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남는 게 있지? 내 인생에 뭐가 유익이 있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은 의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좀 엉뚱한 대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것이 엉뚱한 대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라도 다를 게 없어요. 타락의 여파가 아직 우리 깊은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초점을 나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금도 계속 쿡쿡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 대답을 모으면 뭐가 될까요? 종합해 보면 결국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그게 될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의 대답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산다. 이 말씀은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결코 인생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오늘날 이런 생각이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것이 절대 진리요 불변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다가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로 유일한 목적이라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자기 자신 외에는 없고 자기 자신의 행복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가 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나 같은 삶을 살되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극한 허무밖에 없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었죠. 자, 이런 인생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나마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저 가진 것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즐기다가 죽는 길밖에 없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것밖에 없다. 비극적인 쾌락주의밖에는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 네, 전도서는 내 행복이 내 인생의 최고야. 최고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 나는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이런 비참한 쾌락주의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리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진정한 목적을 계시를 통해 알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제가 전도서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 시계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시계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떠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코에 바늘이 3개 달려있고 얼굴에 12눈금이 있어요. 자, 이 시계가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100년을 쳐다보면 자기가 누군지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럼 이 시계가 자기가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만든 사람을, 만든 자를 만나야 되죠. 자기를 만든 자가 너는 시계고 시간을 알리는 거고 네 코에 달려있는 그죠? 모든 바늘들은 시각을 알리는 것이고 또 12관의 눈금도 마찬가지야 라고 알려줄 때 비로소 자기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돼요. 그죠? 시계를 왜 만드셨냐? 만든 자가 시계를 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계시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별로 안 놀라운가요? 제가 조금 조숙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인생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니 이놈이 벌써 그런 질문을 그리고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내가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몰랐어. 몰랐던 거야. 왜 사는지. 미안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품고 있었던 질문인데 전도서를 읽는데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대답이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니.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니.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참 어떤 면에서는 감탄하셨어요. 참 자신이 만든 걸 보시고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가 창조의 목적이 부합한 그 상태가 불행하게도 타락으로 인해 다 무너지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 사는 동안이라도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자.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 찰나적인 쾌락이나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우리 눈을 돌리고 또 그 목적으로 그 목표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저 수수께끼로 남고 허무 그 자체일 뿐이에요. 자, 이 창조의 영광이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지만은 신자라면 더욱이 이것이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영혼이 다 우리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모든 신자들의 참된 고백이에요. 나는 내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겁니다. 자, 그러니 신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따라서 신자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며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얻고 누리게 할까? 이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 이런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질문이고 또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큰 특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만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는 이것은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었어요. 제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과 삶 자체를 바꾸는 말씀이었어요. 예, 여러분이 혹 이 녹음된 거라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게 있어서는 이것은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하기를 이러한 인생이 진정 복되다고 영원히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강해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이걸로 전도서가 끝나면 박 목사가 아니죠. 앞으로 5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바로 공동의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남아주시면 바로 공동의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모든 교우들 다 남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공동회에는 모든 교우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예, 예. 혹시 페이퍼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페이퍼 필요하신 분들. 안 만드셨어요? 아예 안 만드셨어요? 예. 종이값을 아끼기 위해서 페이퍼를 안 만들었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연결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시작할 건데요. 공동회의 시작할 건데요. 다음에 서 계신 유원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예.